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뭐 광고를 다 연락을 다 받으셨죠. 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육자 분 중에 한 분이 콧물이 나서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우리 교육자 전체가 그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게 되고, 또 저는 참 그게 처음에는 좀 속상했었거든요. 그 명절 당일날 저희 막둥이가 다니는 태권도 사범님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연락을 그 부모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걸 받고 나서 부랴부랴 바로 와서 검사를 받고 음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래도 좀 조심하자고 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예배 시간만 딱 참여하고는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아서 그래도 제가 오늘 주일 예배는 다 인도할 수 있게 되어서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또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교육자들 안에도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또 여러 가지 확산 감염률은 훨씬 높지만, 그러나 치명률은 훨씬 낮아져서 그냥 일반 독감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은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오실 때는 KF94를 쓰시고, 평소 때는 그냥 길거리 다니실 때는 가볍게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서로가 더 편안하게 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옆에 분들에게도 서로 한번 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당과 또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자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3장 실제로는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안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새벽에도 수요, 금요도, 그리고 우리가 구역 모임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성경도 공부하고, 또 함께 봉사도 하고, 이 땅에서도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또 그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 구분해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저희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 영생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면서 또 다르게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더 우리가 그런 것을 눈으로 봤다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더욱 이렇게 예배자로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분들도 생명이 떠나가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가 하나님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또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들은 아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갈등의 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성경만이 참 진리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모든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자유함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는 일들은 어느 시대나 또 성경을 통해서나 언제나 어느 민족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났던 역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편지를 할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동족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러한 극단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 있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조금만 고난이 심해지면 인간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계점이 뭐냐면 어느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 한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잘 버티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한계점을 탁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 관계 이런 강의들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부부 세미나를 할 때 보면, 이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너무 참는 것이 좋지 않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혼자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참다 보면 어느 한순간 이게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갑자기 어느 한 분이 그날은 별로 심한 말도 아닌데 그저 그냥 한마디 툭 찔렀는데 갑자기 그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짜증을 내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그 또 당하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내가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왜 저렇게까지 반응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분은 이미 오랫동안 참아서 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이 고난을 견디면 복이 있다는 걸 다 알죠. 근데 이 고난, 핍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작은 그때까지 잘 견뎠던 사람들이 작은 핍박, 작은 말 한마디에 영혼 자체가 흔들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이 내적인 외적인 갈등을 겪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절망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내적인 갈등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면 되지 않는, 믿음을 버리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충고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나오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후에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95편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냐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할까? 나도 다시 유대교로, 옛날 문화로, 세상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좀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우리가 관계의 훼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것, 가정에서 관계가 훼손되어지는 것,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 보게 되면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작은 것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영혼이 주님 앞에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실패해도 우리가 신앙에 성공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는 엘리야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경험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자꾸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그 약속이 점점점 멀어지게 느껴지고, 현실의 고통 앞에서 미래에 일어날 그 소망의 일들이 너무나 지금 나에게는 유익되지 않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의 본질을 계속해서 본질을 생각하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그 약속에서 멀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이 너에게도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도들 중에서 가족과 동족,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또는 세상의 가르침으로 적절하게 타협하고 싶었던 그들에게 광야 세대를 예를 들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이 악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악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니면 세상이 가르쳐줬던 그 길을 가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처럼 돌로 깎아 만들었거나 아니면 사람의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은 교회당 안에 있는 분들에게 하셨던 권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해서 교회당에 출석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시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혹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거에 믿지 아니했던 그 생각과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권면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구원론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것처럼, 그러면 이미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까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 아니면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 갈등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다면, 그렇다면 더 확신을 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신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성화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작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냐? 누려야 할 것은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느냐? 가나안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광야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네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받고 맛보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서 정탐꾼을 통해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야,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의 문화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떨어져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의 그 축복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탐꾼 외에는 그 축복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광야의 삶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면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모든 배경적으로는 그것을 누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경험하면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당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양과 염소가 교회당 안에 함께 있게 되고 또 지금 갈등하면서 교회당에 함께 출석하면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확신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길이고 진정한 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권면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놓치고 있어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진정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은 뭐냐? 가나안의 축복인데 광야의 은혜, 광야에서도 만나는 내려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거든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매출하기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복을 누리는 곳은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항상 조심함으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보니까 오늘 권면하라. 매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죄의 결국은 이 완고하게 된다라는 이 단어는 그 원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단어가 그 형성이 될 때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단어를 만들게 되는데 나무 같은 것이 말라서 굳어지는 것. 생선도 마르면 굳어져 가지고 이 생선도 마른 뭐랄까요? 명태를 뭐라고 하죠? 보고라고요? 네? 북어 저도 알죠. 하여튼 생태를 말리니까 이게 그걸로 예전에 이렇게 어머니들이 툭툭 시골에서는 이놈의 자식하고 때리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생선도 굳으면 그게 단단해지거든요. 또 나무도 생나무도 이게 말라지게 되면 아주 더 굳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왜 완고해지느냐? 죄의 유혹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해. 이런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유혹이 더 현실적으로 맞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셔서 마음이 완고해져 버려,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요. 믿어지지 않게 돼요.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냐에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야, 정말 좋은 곳은 맞아.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해. 그들의 성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정복할 곳이 아니야.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 죽게 돼. 근데 그 정확한 현실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동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와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완고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도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3장 13절에 보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이 시편에서도 오늘이라고 했거든요. 앞에 이 15절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때 시인들이 기록했던 오늘이라는 그날의 시간을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 당시에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 그런 문화와 언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서 해석을 하고 그때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방법이고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의 해석도 우리에게 그 진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은 오늘이라는 날은 시편이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오늘이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로서의 오늘, 그러니까 그냥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배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오늘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그리고 혹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 기쁘게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차피 나는 교회당에 나가는 거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나 항상 똑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오늘 너희가 피차 권면하라. 물론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이게 하는 설교의 내용도 권면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0장 24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하지 말고 서로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더 잘하지 못해서 그냥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교회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르쳐주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보면 3장 16절에 전반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똑같은 신앙의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의 경험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때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정말 그렇게 역사했어. 야, 너도 한번 지금 이 순간에 나와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같이 해보면 어떻겠어? 하고 서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서로를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럼 목사님은 맨날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지 않지. 목사님은 뭘 배웁니까?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 찬양 대원들이 아주 찬양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냥 그 모습 속에서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듣고 정말로 저게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근데 또 그런 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어떤 때는 좀 아닐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기도를 안 했나? 무슨 또 혹시 두 안에서 그 찬양대 안에 혹시 다툼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실 한 사람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공동체의 찬양을 받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에서 저는 그냥 전했는데, 그냥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른 말씀에서 그분이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전하고도 나는 저렇게 반응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저도 배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또 그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남서울중앙교회당의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속하시고 여전도회, 남전도에 속하시고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하신 것도 속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소그룹에 어떠한 봉사의 섬김의 그룹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부닥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절 때가 되면 늘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멀리 있는 목사님에게 상처받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구역원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교구 식구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에게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웃집 아들, 딸에게 상처받는 일은 없지만 내 아들, 딸에게 상처받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닦고 만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닥침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셨다면 남서울중앙교회당 안에 들어오신 것도 잘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구에, 구역에, 그리고 찬양대에, 교사에, 아니면 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상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집이 있다. 기쁘신가요? 별로 안 기쁘신가요? 이 땅에 집이 없는데 하늘에 집이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나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이 익숙해졌고 하늘의 것들이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제시대나 6.25 이후에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성도님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내 신앙의 양심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소수였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그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운명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더 큰 하늘의 소망을 붙잡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 조금 노력하면 집의 평수도 늘릴 수 있고 또 수익도 늘릴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수없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 또 지금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것을 모으고 그걸 만드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쓰면서 때로는 신앙의 양심도 팔아버리고 내 인격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앙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래서 언제 처음 때가 마음이 아주 뭔가 정말 열정이 있고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처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마음이 뜨겁고 정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예배당에 늦는 게 막 불안해서 그 늦지 않으려고 어떡할까? 그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항상 예배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 찬양대에서 묵독성만 나와도 그냥 오르간 소리가 처음에 쿵 하고 피아노 소리가 쿵 할 그 순간에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눈물 막 콧물이 흘러내렸던 그 시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이라도 정말 나의 어떤 악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구나, 우리에게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구나, 그때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견고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작보다 어려운 게 유지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죠? 시작할 때보다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삶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게 유지하는 것이 오랜 시간 유지해야 한 단계 올라가죠. 오랜 시간 또 유지해야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요즘에 제가 살을 좀 갑자기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서 당이 너무 올라가서 이러다간 정말 제가 사역도 뭐도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위기를 제가 느껴서 요즘에 식사하고 나서 바로 그냥 걷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바로 하니까 한 5kg 정도 제가 몸을 감량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보니까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뱃살이 좀 많이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고 걸었더니 뱃살이 좀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기에는 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6개월을 노력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체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조금 방심하고 한 3일만 먹으면 금방이에요. 유지하는 데는 6개월 동안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걷고 아령을 들고 별의별 노력을 해서 이렇게 참 유지하는 것. 좀 시작할 때는 내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시작할 때는 열정적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막 2시간도 탔어요. 그런데 시간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참 어렵다. 그런데 놀라운 걸 유지하니까 한 3개월 지나면 한 1kg, 2kg 빠지고 안 빠지다가, 그런데 무너질 때는 순간적으로 무너져.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게을러서이고, 또 몰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현실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너무 급한 게 많아서,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게 내 삶에 너무 많아서 중요한 것은 자꾸 미뤄지게 되고, 급한 걸 찾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영원한 것,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향한 신앙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외적인 내적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오늘도 항상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처음 믿을 때 주셨던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